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4주 동안에 지키는 절기죠. 그럼 대림절에 무엇을 지키는 절기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대림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매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일의 주제는 무엇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의 주제는 소망이었는데 이 소망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둘째 주일의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 마음의 죄를 씻는 회개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게 무언가가 보여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임재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지난주죠. 우리 기쁨은 구세주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가 누군데?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기쁩니까? 어떤 게 가장 기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가장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며 완성이며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핵심 내용,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사랑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의 주제가 사랑인데 이 사랑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성육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육신이 왜 사랑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만 해도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모든 과일과 모든 식물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을 정도로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 언제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한 결과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깊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도저히 이제 구원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고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되고 내 자녀들이 뭔가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의 형편이 풀어야지만 야 주님의 사랑이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성육신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바로 임마누엘 사랑이에요. 임마누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하면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거.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힘인데 그 큰 힘이 함께 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그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저는 얼굴이 이렇게 좀 잘생겨서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짝사랑을 해보면 사랑하는데 그 사람 내 곁에 있지 않아요. 멀리서만 바라보는 사랑. 똑같은 사랑인데 짝사랑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힘이 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곁에 있어 힘이 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이 곁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 곁에 있어야죠.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대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대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 살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 살아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 내 곁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든데 도대체 주님 뭐하고 계신가? 언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서 내 힘듦을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계신가? 라는 그런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따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안 보이실까? 그건 우리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병이 들었기에 주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깨달으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병든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질 때 그제서야 한 번도 떠나지 않는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사랑,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의미는 비움과 순종이에요. 비움과 순종이 왜 사랑일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기 전에는 청년 때 신앙 가지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쫙 내려왔다면 로마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들 앞에 다 머리를 숙였을 텐데 왜 하필 저 보잘것없는 말 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더 핍박을 받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하, 주님께서 말 구유로 오신 그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놨어요. 왜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내 교만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또 신앙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했어도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 성경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바울 사도를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기의 것을 내려놨던 사람. 바울 사도는요, 배움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권력 있고 물질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지만 바울은 항상 어땠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힘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능력이고 그게 바울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27권 중에 17권이 바울 사도의 편지인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비울 때 진짜 사랑을 깨달아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시선으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타인들을 바라볼 때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간혹 TV에서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리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못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목회는 열심히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혼 숙녀 캠프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꼭 보세요. 그거 보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너무 많이 흘리면서 제가 봐요. 어제도 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 사랑하면서도 어느 순간 사랑의 기준이 자기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 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도저히 상대방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잖아. 라고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지만 받는 상대방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나? 늘 내 기준으로 내 형편에 따라 내 시간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 가족의 사랑, 또 동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누구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기준으로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고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섬길 때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하고 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밟아가면서 골고다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던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마리아의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기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거는 동네에서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두려웠지만, 솔직히 많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에 마리아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해서 결국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 그래서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종이다. 어머니면서 이 아기 예수한테 내가 여종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다. 그 천사가 말한 그 임마누엘 예수가 나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걸 고백할 때 이 마리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겸손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겸손한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의 의미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전제도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서로 각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왜 사랑의 의미냐? 교회라는 곳은 계급의 높낮이가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 아유 목사님, 교회는 목사가 대빵이던데요. 그것도 잘못된 거. 어디 가서 목사가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그 목사는 사꾼이 됩니다. 오히려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형제 자매지,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계급 논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선 사장이고 뭐 군대에서는 장성이고 뭐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 내가 죽어지고 함께 나누는 것,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죽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 휘장은 뭐였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마디로 권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휘장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면, 나도 하나고 너도 하나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와서 불편하다, 교회 왔더니 눈치 보인다,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눈치 보거나 교회는 와서 누군가에게 뭐 말에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우리 성박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옛 자아를 빨리 버려야 돼요. 교회 왔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아직 내 믿음이 깊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왔다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왔지만, 누군가의 소개받아서 왔지만, 아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 오늘 오신 하늘의 엄마도, 또 우리 우주 엄마도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 두 분을 이곳에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분들 다 똑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교회 왔지,
내 부모님이 내 손을 이끌고 교회 데리고 왔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옛 자아를 빨리 버리고 이제 주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불러요? 굿뉴스라고 불러요. 굿뉴스의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 곧 예수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가 좋은 소식인가?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만 좋은 소식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는 종이래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대부분 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싶겠죠. 누군가 위에 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종이 되어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대요. 그럼 왜 종이 될까? 왜 종이 되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로드라고 불러요. 이거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의 주인 주자에 주님을 써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보통 종 그러면 뭐예요? 내 말에 복종하는 사람, 어떤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이 말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이 말에는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유, 그러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게 자유래요. 이 역설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곧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대요. 세상이 말하는 종, 누군가의 권력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 삶을 모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모든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될 때 그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위에 쓰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복음은 어느 순간 땅에 떨어지는 그런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구야? 너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딱 이 한마디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주님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죄도 안 짓고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완전한 존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축복의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완전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불행의 길, 죄악이 된 길, 끝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종이 되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의미는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바울 사도가 2절, 3절, 4절에 쭉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은 하고 2절에 시작이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성취래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복음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백하죠. 한 아기가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이치를 다스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고백했던 그 한 아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직도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말씀의 성취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축복의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포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의미 세 번째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왜 성도라고 부를까?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오자마자 목사님 저는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직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교회에서는 계급이 어딨냐고 하면서 저 오자마자 저는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장로도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모두가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오면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건 가장 큰 호칭이에요. 가장 큰 존경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도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왔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도 성도입니다. 왜 성도일까?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호칭인데, 교회를 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받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라는 건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불러 초청을 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호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이곳에 오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직분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의 호칭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이면서 성도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야, 저 사람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네. 그럼 그 사람은 성도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저는 가끔 뉴스나 TV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뉴스에 큰 안 좋은 사건이 나올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찹찹합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놓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자주 말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가 각자의 삶 가운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송파교회라는 하나의 얼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듣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참 선해? 아이고 송파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송파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요즘 아파트 뭐 두 집이 보거나 세 집이 있거나 그러죠. 옆집 사람한테 내가 참 너는 왜 이렇게 착해?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송파교회 성도라는 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걸 일부러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내가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내가 죄를 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좀 쓰레기 봉투 몰래 음식물도 몰래 버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입 뚝 닫고 나쁜 짓은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 안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송파교회 얼굴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동네에서 내가 송파교회 얼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꼭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내 선행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야, 교회 딱 집 앞에 갔더니 교회 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송파교회 문패가 딱 붙어 있네.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정체성, 내가 송파교회 얼굴이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의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마음속에 묵상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동네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